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12해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그 아주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안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은사를 힘이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적어놓은 얘기인데, 이게 마태복음 9장에는 한 석 절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는 6절 정도로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본 읽은 그 마가복음은 좀 더 길고 더 디테일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을 설교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2주간 동안 생각했던 그 야이로의 이야기에 중간에 딱 끼어있는,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하고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얘기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지난 금요일 아침에 묵상 시간에 그렇게 종환님께서 나눌 때 잘 요약하셨는데, 저는 이 본문의 요점이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이 12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이 그야말로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바닥을 치면서 모든 것이 다 말라서 부스러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연약함과 가난함, 그리고 소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어떤 자랑도 없고 어떤 자부심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냥 간절함, 우리 세상말로 막 악만 남았다 깡만 남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간절함밖에, 이 사람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저 가난, 저게 그 원어를 보면 파산입니다. 심령이 파산당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심령이 파산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드디어 천국이 주어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만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이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의욕만 있으면 그냥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심령에 오는 이 천국은 너희 심령이 다 깨어지고 파산돼서 가난해지기 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여인이 그 간절함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냐면, 먼저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마가복음 그 기록할 때 자기가 이 취재하는 그 취재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들었던 얘기는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저는 마가가 이 여인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그전에요, 거기 어디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제가 듣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해서 그 소문과 관련된 걸 내가 막 찾아다녔죠. 막 듣고 다녔는데 겨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질병들을 다 치료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사람이 변하고 그 인생들이 막 변하고 하는 걸 듣고 나서 나도 내게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갔어요. 이 소문 이걸 듣고 그 소문에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결국 주님께 나아갈 기대와 소망을 줬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듣는 것, 소문은 아니라도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항상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결심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제 과외 큐티에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가는 길에 쉬운 것은 없어요. 가는 길, 우리말에 가는 길, 참 묘한 말이에요. 가는 길이라는 시들이 많습니다. 김성월 같은 사람도 저런 시를 쓰고 있는데, 가는이라는 말이 간다, 가고 있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 되게 narrow, 아주 좁은 그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가는 길,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쉬운 건 없어요. 갈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지만 그 가는 길 자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여인이 일단 12해 동안 혈중을 앓기 때문에 막 몸에 면역성이 다 떨어지고 에너지가 다 없어졌어요. 한겨우 생명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말라가지고 운동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관절에 힘이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일어서서 그 소문을 물어물어서 갑니다. 예수 선지자가 어느 동네에 있었대요. 지난주간에 어디 계셨대요. 어디서 어디로 간답니까? 물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몰골 생긴 걸 보고 막 대답도 안 해줬을 거예요. 너는 그런 걸 묻고 그래. 저 사람한테 물어봐. 장에 가서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그런 천대를 받아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묻는다. 찾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 가는 길, 어려운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갔어요.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지만 일어서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거기서 일어서서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어려움, 가난한 마음이 부서지고 파산당한 사람이 하는 일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갔더니 겨우 가서 예수님께 만나러 갔는데 또 하나의 난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예수님 주변에 둘러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환자고, 어떤 사람은 환자 가족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보려고 찾아온 율법사들도 있고, 예루살렘에까지 막 말 타고 혹은 뭐 낙타를 타고 여행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그 둘러서 있는데 그 빡빡한 사람 중에 아무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다 뚫고 들어가야 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여인에게 얼마나 난망했겠습니까? 항상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은 몇 개 이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크라우드가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어떤 멤버십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어느 숫자만큼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예수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챙겨서 불러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칭으로 이렇게 제자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군중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12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12제자에 플러스 알파 몇몇 사람들이 한 20몇 명, 30몇 명 이렇게 붙어있는 그 제자들 그룹이 또 있어요. 이건 완전히 핵심 그룹들인데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내시는 사도들, 아포스토리라고 부르는 사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배신하지만 그 배신자 한 사람을 포함해서 12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사시면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다투시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제로 훈련시키던 제자들입니다. 그 12명.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특별히 더 한 3사람 정도는 더 챙기고 다녔어요. 맨날 예수님께 어떤 가능한 자리는 다 이렇게 붙여서 들고 다니던 3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요 3사람은 예수님이 더 챙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신 베드로에서 말할 때 그 자리에 데리고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보는데 셔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내려오고 그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음성까지도 듣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데리고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층층이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뚫고 들어가야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에 따라 살려고 이제 가시는 그 행로에서 움직이는 데가 막 자기가 힘도 없으면서 거기 막 끼어들어갔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한순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막 보이는데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이 예수님의 이 복식 옷 모양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가면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평민들 정상적인 성인들이 입는 옷 복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남자들이 입는 옷이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차이나 칼라 식의 옷을 입었죠.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지 않고 옷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그런 옷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겉옷 자체가 속옷으로 막 바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모양이 이 앞으로 한 자루 그리고 뒤로 한 자루가 흘러요. 옷감이 이렇게 뒤로 흐르는데 이 두 옷감의 앞쪽에 술이 두 개 붙어 있어요. 옷술. 끈이 있고 끈 밑에 옷술이 있잖아요. 옷술이. 이게 파란색으로, 보통 파란색으로 하는데 흰 옷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로 라인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 옷을 넣고, 그 다음에 줄을 항상 다는 거예요. 앞에 오른쪽에 하나 달고, 뒤에 오른쪽에 하나 달고, 또 앞에 왼쪽에 하나 달고, 뒤에 왼쪽에 하나 달고, 이렇게 다는데, 이 옷술을 왜 다는가 하면, 이 옷술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내 안목으로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저기 보시면 말씀은 이 수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언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 저걸 볼 때마다 난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절대로 눈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술을 볼 때마다 이걸 리마인드 하라고 이 술을 달아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경건한 이스라엘 성인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본적인 저 율법을 어겼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술을 옷에 달았습니다. 그게 이 가까이 다가간 여인의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저 옷술을 갖다가 헬라어 셉투아진트 책 그 70인경에 보면 이게 크라스페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이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원어는 헬라어 그릭인데 거기 보면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푸른 옷술이에요. 그 여인이 저걸 잡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옷자락 잡았나보다 그런 생각은 그게 아니고 방금 말했던 그 푸른 옷술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이제 율법이 저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계시의 의미가 뭔가면 율법은 의미를 해요. 뜻을 줍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오늘 우리가 본 그 옷술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옷에 덜렁덜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술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휘 날아와서 눈을 탁 때린다든가 정신 차려! 아니면 옷술을 메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벌럭벌럭 하면서 눈을 탁 때리면서 눈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옷술은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매달린 것을 보면서
저걸 보면 내가 뭘 생각했다 그랬지, 율법이 그렇게 말했지.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 그 율법의 의미가 살고,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처음 보는 중동 사람들이 그 옷술의 의미를 알겠어요? 지금 예수 사람은 들고 듣는 게 바로 따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은 의미하지만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로마서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이런 짓 하면 죽습니다. 이런 일 하면 범죄합니다. 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그 죄에 condemn, 죄의 정죄를 받고 죽습니다. 그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교정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지시합니다. 지시하지만 행동할 에너지, 행동을 이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해요. 율법의 기능은 저겁니다. 율법은 의미 하나 설득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판단 하나 교정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지시하지만 행동하지 못해요. 이 옷풀을 못 쓸 것 같은 그런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율법을 뭐가 액티베이트 하는 거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중심이 형성되어 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는,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할 힘을 줍니다. 율법을 액티베이트하고, 율법을 모티베이트하고,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냥 율법이었습니다.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은혜가 줍니다.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능력을 베풀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선을 행하고 의에 이르게 될 방법을 줍니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그 율법에 따라 행하고 율법이 말하는 그 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방법,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율법만 있으면 그 율법들이 다 죽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죄는 사람을 죽인다. 사망이다, 사망. 근데 그 사망의 능력이 뭔가는, 사망의 능력은 율법이다. 율법은 사망의 힘을 줘서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우리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은혜만 우리를 살게 한다. 계속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고 막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가 또 밀려났다 왔다 갔다. 옛날에 어릴 때 그 버스 탈 때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버스가 출근 시간에 우리 학교 갈 때 처음에 등교 시간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들이 막 자주 오는데 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가 왔는데 못합니다. 꽉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탈 때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슬아슬한데 그 차 앞 문 양쪽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핸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그 여자 그 차장들이 막 밀어놓고 나서 막 사람이 막 밀려 들어갔는데도 끌어가기 튀어나왔으면 그 끌어간 사람이 이 벽을 갖다가 자기 배를 갖다가 딱 맞고 그 여자 차장들이요. 두 개의 핸들을 붙잡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쭉 갑니다. 한 곳으로. 그가 또 벌떡 뛰어내려가지고 걔를 가까이 있는 사람 몇 명 내리고 또 한 사람 또 타고 나면 또 이걸 막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끌려가요. 그랬다가 거기서 사람이 밀려났다가 들어갔다가 밀려났다가 한 사이에 예수님 막 가까이 갔는데 이 여인이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저 카스백은 저 옷을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상당히 좀 미신적인 신앙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한 막 신령이 파산된 그런 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저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나병 환자도 낫고 말씀만 해도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하는데 나 저 옷만 붙잡으면 저 옷을 저 카라스페드만 칵 움켜쥐고 탁 나오면 나는 그 순간에 확 다 나올 것 같다는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막 자기 힘도 없고 막 비틀비틀하면서 막 자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젖 먹던 때의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옷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다가가요. 그러다가 이 옷을 잡았어요. 이 잡았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겉옷을 잡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원어를 보면 그게 움켜졌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은혜를 움켜잡는 법이 뭔가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는 그냥 대굴대굴 굴러와서 우리 입에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 만나면 사는구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간다. 갔어요. 그 가는 길을 찾아가는데 가서 잡자. 저 은혜만 이 크라스베드만 내가 뚫기만 하면 그냥 나을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딱 붙드는 겁니다. 은혜는 움켜잡는 거다.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참 쉽게 부드럽게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오늘 이 12해 혈루증하는 이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설에 하면 이 사람 이름이 베로니카예요. 이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의 경우에는 여러분 저 은혜를 움켜 잡아버려서 겨우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움켜주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저 은혜를 움켜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우리 이 인격 혹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깨지면 무슨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울 자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내가 깨지면 나는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게 보배라는 겁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이 질그릇이 깨지면 그 질그릇 속에서 보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고 말하는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자기와 같은 그룹에 넣어주십니다. 지금 넣고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이 오늘 12의 혈루증하는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의 삶과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파산한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질 뿐 아니라 질그릇이 깨지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질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뭐가 나와요? 보배가 나와요. 바울은 요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래서 내 질그릇을 내가 스스로 깼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질그릇을 깨물어서 내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 애쓴다.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인생들이 갖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통에 관한 이해입니다.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오늘 저희과 같은 그런 이 파산당하는 것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의 질그릇을 깨지만 내 속에 있는 보배를 건드리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내 질그릇을 깨물어서 내 속에 있는 이 보배가 밖으로 드러나서 번쩍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탐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보배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나는 내 질그릇을 내가 깨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성경. 고난과 고통의 유익을 이 바울 사도는 저런 식으로 브로치합니다. 설명합니다. 저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져도 나는 간다. 고난과 고통은 내게 유익하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이 71절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배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은, 제가 허슨 테일러 이 전기는 막 수백 번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저런 메시지입니다. 그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결과들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런 결과가 생기고 자기에게 생긴 그 결과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런 걸 보면, 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방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아주 가까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이 막, 이 목사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그러지 마라. 좀 색깔 나는 옷도 좀 입고 홈도 좀 잡아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세 나오는 그런 모양도 많이 잡고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말씀을 보면은 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국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너무 럭셔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런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하게 삽니다. 윤택하게 살고 많은 방법을 가지고 살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갖는 그 본질적인 가난함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윤례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라도 우리를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들풀 하나도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한 아사르온에 2마리가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그냥 던져놓고 굶기시지 않는다 그래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굶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는 이 강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저렇게 저 방법이 아니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윤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핵심적 가치를 놓쳐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 인생 그리스도의 학교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그래서 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게 정말 여러분 생텍쥐페리 애가 그 야간 비행에 그런 말 나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어릴 때 대학생 때 이런 말이 너무 좋아서 지금 외우고 있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다만 자기를 낮추어 경호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생텍쥐베리가 그걸 말해요. 이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뭐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치는 내용 가지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그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서브젝트이든 간에, 어떤 컨텐츠를 갔든 강의든 간에 그것에서 듣는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배운다는 것은 다만 자기를 낮추어서 겸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허해지는 사람은 배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높고 자기 마음이 높고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교만하면 결코 배우지 못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그렇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만 맨날 보고 쪽쪽 빨고 뭐 맨날 자기들 서로를 위해서 막 사랑을 고백하고 뭐 나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저 먼 한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런 가르침, 저런 배움, 저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텍쥐베리의 그 말 가운데 이 배움에 대한 얘기를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어 겸허해지는 것이다. 제가 한번 어떤 대학생 때 무슨 여러분 말하면 대화 나누는 그런 어떤 복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이 얘기를 리더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그 가르치는 그 핵심 몇 가지를 좀 알고 싶다. 나한테 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날 저를 잠시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기다렸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몇백 명 이렇게 양육할 텐데, 내가 선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뭘 말하는가 한 30분 동안 지 혼자 막,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거니까 제가 목사님께 무슨 말하겠습니다. 목사님 듣고 계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는데 그 차집 같은 데서 이분이 막 입에 거품 물고 말하는 내용이 뭔가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때까지 내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진짜 자기 보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좀 뭔가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저를 만나러 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내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나를 알고 싶어요? 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뭘 가르치는지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첫 시간 동안 저한테 막 일방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이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게 되어있고, 목사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사라는 인간들은 절대 배우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아주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딱 박혀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양육하는 그 그룹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막 마음에 안 들지도 않고 막 시키고 과제 내는데 과제도 안 하고 이러면 너희 자식 내가 목사라고 불러줄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목자, 리더들은. 시원찮은 목자들한테는 이 목자, 이 리더, 대표 목자가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목사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는 배우지 않는데요. 배우지 않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배우십니까? 내 인생 그리스도의 학교, 예수님을 배우는 학교에서는 덜 자기를 낮추어서 겸허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12회를 혈루증 알았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한전한 목마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 박문의 시에 나오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부유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 선생되면, 우리가 너무 목사같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파산되지 않으면, 낮아져서 가라앉지 않으면,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파산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혼당하고, 자녀들도 볼 수 없고, 예배도 나갈 수 없고,
모든 공동체에서 전부 추앙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이런 가난함, 이런 파산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억지로 저기를 찾아가서 그 클라스ped을 붙들고 내가 저것만 붙잡고 저것만 잡을 수 있으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나 이 희망 없는 이 상황 내 인생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이 여인의 상황만 여인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쭉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볼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정말 주의 은혜를 입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산당하지 않으면 심령에 관한 한 완전히 망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천국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 여백을 만들어내시지 않으면 낮아지고 비워지고 깨어져서 겸허해져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넘치는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 같은 보화를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고난과 고통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깨어지는 그래서 가난해져.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의 뜻이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12의 혈정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주님 내가 주의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파산되어서 완전히 가난해져서 땅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오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바꾸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